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느닷없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 이제 틀림없는 그런 상황인 걸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함께 살 집, 함께 살 거처,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중심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과 영생이 복음의 핵심인 건 사실이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영생을 해서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은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점인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영원히 영생만 얻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걸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불을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시고 또 인간이 서로 간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자손이 나면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 그곳이 에덴이고 그곳이 낙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본래 그런 목적으로 함께 함께 행복하게 함께 기쁘게 사랑하며 사는 목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이지만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함께 살 수 없는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려고 하면 죄고 뭐고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고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함께 살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다. 함께 살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게 함께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또 둘째로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전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근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서 가렸다. 그 말이 뭐예요? 서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되었다는 건 함께 사는 게 마음이 편치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고 서로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함께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아담과 이브가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브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함께 있는 게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표현인 줄로 압니다. 그랬던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졌으니까 죄의 본질의 문제는 함께 살기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은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우미가 되고 서로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그걸 파괴해서 함께 살 수 없는 낙원을 낙원으로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함께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여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개인의 죄사함과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에덴 동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데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집을 거처를
영어 성경에 어떤 때는 이 룸이라고 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죄인도 함께 살고 가난한 자도 함께 살고 병든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뜻하시는 세상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도 다 그런 뜻으로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양을 의인이라 그러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면서 함께 사는, 나만 살면 되는, 나만 죄 용서 안 받고 나만 영생 얻으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각이 본래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의 죄짓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서 함께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인간을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걸 좀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제죠. 근데 그 궁극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또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로 돌아가서 종교도 예수 믿는 것도 또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본래적인 뜻과는 멀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거기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쭉 보면 이제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신천지가 아니고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아름다운 그런 묘사를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람들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뭘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 집을, 처소를, 거처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우리 사람들하고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로운,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받는 목적도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은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가야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우리를 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당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뭐를 하시는 게 없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뭐 내 임의로 하는 게 없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남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라,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라. 그래서 함께 살면 어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마음이 완전히 서로 하나가 돼서 통하면 그때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이거보다도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이 내게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고 너희 생각이 내 생각하고 맞아서 다 이게 하나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거절하실 리가 없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 때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안 들어주실 까닭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려고 안타깝게 계시는 주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원하는 것만 내가 하니까 이게 딴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함께 사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자녀, 이 생각을 철저히 마음에 가지고 아버지 생각하고 다른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삶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까닭이 없으시다. 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아버지 뜻하고 다른 뜻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가 된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실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데 뭐 우리 믿고 안 믿고도 없죠. 예수님 완전히 그 안에 계셨으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면 요 다음에 1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지는 거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거기는 못 이룰 것이 없다. 심지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12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원하든지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 한국은 함께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다.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 그게 무엇이겠느냐? 한국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얼마나 서로 이게 갈등이 심해요. 남북의 갈등이 심하고 또 우리들이 옛날부터 양반 쌍놈 뭐 하면서 계층을 갈라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서양 사회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은 이렇게 갈라가지고 살고 지금 또 지역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아주 이게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어요.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 같은데 댓글 쓰는 거 보면 전라도 경상도끼리 서로 내놓고 욕을 하는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그냥 해대요. 이게 같은 한국 백성끼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교회 다니면 이게 나아질까? 교회가 난 더 심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되면 더 함께 살기 어려워. 이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목사가 미쳤나.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하고 잘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 세상처럼 안 살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아야 사람이 다른 것처럼 상대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주 무시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 게 있어요.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교파가 많으니까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회 교파 따지면서 벌써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목사로 지내면서 목사님들 사이에 벌써 교파가 다르면 선입견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요. 무서운 선입견들이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듯이 교파가 다르면 벌써 보이지 않는 선입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들 이 벽을 허물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분열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큰 하나의 장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는 건 좋아하고 서로 싸우면 궁극적인 목적은 다 물거품이 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는 저 혼자 계속 울타리 속으로만 들어가고 딴 사람 미워하고 갈라지고 함께 살 생각이 없어지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하고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더 타시고 안타까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가 저는 반성을 해야 우리가 발전하잖아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를 생각하고 좀 해야지, 교리 싸움하고 교파 강조해가지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 믿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알면 우리 한국교회는 난 회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분열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회개하고, 함께 살기 어렵게 만드는 본성이 내 속에도 있는데 이거부터 반성하고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데 교회가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목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부를 악을 쓰면서 비판을 하고 대립구조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사회를 격려하고 만드는데 우리 본성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는 잘 안 되는데,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나라 쪼개지고 국민이 생각이 분열해지고 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이런 정신 가지고 하면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는 무당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당 종교가 뭐예요? 기복 종교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종교적인 이기주의적 기복 종교를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사는 정신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형제자매 위해서 희생하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장로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단이 130개 이상으로 갈라진 것을 회개하고, 작은 교단들만도 못하다고 회개하고, 다른 교단을 칭찬하고 협력할 때의 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한국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되고 썩고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기 원하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꽉 막혀서 좁은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시고 담을 허셔서 하나님 안에 한 자녀 삼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영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